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이제 나누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4대 서신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들리는 소식이 거기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또 교회를 혼란케 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으면 거기 플러스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더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생각해봐라. 그걸 왜 하나님이 주셨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또 계속해서 그 율법에만 집중하다 보니까요. 내가 이거 지켰나 안 지켰나, 이걸 빼먹은 건 없나 하다 보니까 삶의 쌀에서 윤리적인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등한시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는 또 뭐가 진짜냐, 바울이 전한 것이 진짜냐, 아니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이들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들이 전하는 것이 맞냐, 그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시기 질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어제 말씀 드린 우리가 19절에서 21절에 바울이 그런 육체 행실들을 쭉 열거한 거예요.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윤리적인 삶, 내 삶의 걸음걸음 속에서 있었던 그런 삶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걸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알아서 하실 거야. 나는 이 율법 지키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드러난 열매가 잘못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행실을 그 행실은, 그래서 바울이 21절에서 그랬잖아요. 그 육체 행실은 그렇게 행하는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에서 그러나, 육체적인 행실의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냐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들, 그 우리가 일명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열매를 쭉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이것은 어제 말씀드린 육체적인 행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그 열매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사과 나무에서 배가, 또 복숭아 나무에서 사과가 날 수 없는 것처럼 그 나무를 보면 그 나무가, 그 열매가를 보면 무슨 나무인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주인되어 있는, 누가 주인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무슨 열심을 해서 맺는 게 아닙니다. 나도 이런 열매를 맺어야지. 이걸 나도 오늘도 집중할 거야. 결심한다고 되나요? 우리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요. 육체의 행실, 육체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어요. 그게 죄악된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설 수 없다고 고백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 집중하지 마세요. 나 이런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라 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도록 나를 한순간도 내 안에 그 주님께서 거하신 이 빈 공간, 부재의 순간이 생기지 않도록 이걸 집중하는 거예요. 뭘 결정하든 무엇을 먹든 마시든 보시든 어느 장소에 계시든 무슨 말을 하시든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다. 그 부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민감하게 보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열매를 그분께서 맺게 하셔요. 말씀 오늘 그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무슨 친구들과의 관계, 필로스, 남녀 간의 에로스, 이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의 이 모습은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죽음을, 그 고통을 참으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되나요? 안 돼요. 그런 사랑은 어떻게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실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러한 사랑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 보러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되심을 날마다 선포하고 그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그런 사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성령 열매는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 사랑. 또한 기쁨, 그것은 희락이에요. 기쁨, 희락. 이것은 뭐 잠시 어떤 좋은 것을 내가 가지면 기뻐하고 어디 여행을 가서 좋은 것을 보면 기뻐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뻐하는 그 수준의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바로 그 안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모든 상황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힘든 상황이고 고통과 역경의 상황이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기쁨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사람에게 또 드러나는 또 다른 증거가 뭐예요? 화평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지금 바울이 그 빌립보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빌립보 교인들이 오히려 위로해요. 반대잖아요. 내가 지금 힘든데 나를 위해서 좀 위로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십시오. 뭘 기뻐할 게 뭐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되는 게 주변 상황 때문에 기쁨이 생기고 없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 사랑하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그렇게 기뻐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리하면 빌립보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그 기쁨이 대신 그 주님 때문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생기는 사람들, 주변 상황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은 변해도 모든 내 안에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무너져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자에게는 플러스가 되는 거야. 우리가 2 플러스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 이런 것처럼 기쁨은 자연스럽게 평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기쁨과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 속에서 관계가 누려져요. 성령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어지는 것은 기쁨과 평강이죠. 이게 성령의 열매고 그 안에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절절하게 느끼는 사람은 모든 게 기뻐요. 기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삶의 주인이 그분이신데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그분인데 평강을 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게 돼요. 지금 상황은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분이신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어떻게 하겠어요? 친절한 모습을 보이고 성품을 보이고 기꺼이 그들을 도우려고 하고 이렇게 이게 은혜에 대한 보답이죠. 그 다음에 양선, 이게 선함이에요. 선한 마음을 늘 갖는 거예요. 앙심을 품을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고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그렇게 할 상황이 있지만 다시 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신실함. 개역개정은 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신실함이 더 어울리는 단어예요. 신실한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 편이고 저는 아니고 이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품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의 이끌림을 당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고 또한 절제, 자기가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이 평강을 또한 내 주님의 몸 되어 살려고 하면서 어제 19절에서 21절에 나왔던 그런 육체적인 행실이 드러나는 것을 절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 온전히 나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는 이 삶은 이러한 열매들은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주님께서 그 열매들을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집중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모든 상황 가운데 그분이 주인 되신다.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인정하고 그걸 우리가 영성이라 그래요. 영적인 훈련이라 그래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그분께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떠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이 이것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은 율법 아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 역사들은 율법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고, 또 당신 지금 갈라디아 교회 당신들에게도 이러한 열매가 지금 자라고 있고 했는데 왜 그것을 막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께서 주인 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은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날마다 인정하고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열매들을 맺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